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다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그 동산 이름이 뭐죠? 에덴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덜 기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들어갔더니 아담이 되게 좋았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옆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기쁨을 받아야 되실 것인데 하나님이 슬프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나와 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빌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뿐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죄인에게 용서가 되는 기쁨,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는 기쁨, 병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는 기쁨, 가난이 이제 물러가고 부여해서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는 기쁨,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때문에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그랬었습니다. 볼까요? 성경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손자 칭찬하면은 손자 자랑하면 벌금 내라고 그랬다는데 이 강단에서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절대로 벌금 안 물을 테니까 손자 자랑 많이 하시고 자녀 자랑 많이 하시고 부인 자랑 많이 하시고 남편 자랑 많이 하시고 성도 자랑 많이 하시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이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가 그 아주 막 돌이 막 된 애기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고 좋아서 아유 요놈의 새끼 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그런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 손자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스바냐서 3장 7절. 스바냐서 3장 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에 슬픔과 기쁨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요, 슬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죠? 근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통혼하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죠? 율법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류를 행복하게,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인류를 행복하게 하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건강한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음 없이 옮겨졌는데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했던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아팠다. 하나님은요, 인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다 알지만 다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구처럼? 이 에녹처럼, 누구처럼? 이 다윗처럼,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첫째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첫째가 뭘까요? 뭘까요? 아는 사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다
다 정답이니까 너무 쉬워서 너무 시시해서 답을 안 하는군요. 자, 지금은 꼭 이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참 많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30분 동안 내가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3가지만 말할 거거든요. 첫째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 영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 보내셨습니까? 영혼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혼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집을 갑니다. 영혼 구원받아야 천국을 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바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영혼을 손수 태에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오장 육보 장부를 지으시며 또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사지 백체의 조직을 그 모태에서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 신묘 막측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행사가 주님이 하신 모든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하나님에 감사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 사람이 사람되게 살아가요. 구원받지 아니하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세상 어떤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영혼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요 아무리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과학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편에서는 못 가야 되찾은 아들들입니다. 되찾은 아들들. 반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은요 잃어버린 아들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아들들을 모두 되찾길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317장 1절 반주 없이 한번 해봐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흥이로 주어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어떤 부모 마음보다 더 커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한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죠. 부모에게 자녀는 전부입니다. 그죠? 99%가 아니라 100%.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부모님들은요, 부모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자녀입니다. 자녀.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주대로 보내셨어요. 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뼈 맞으시고 대신 가시관 뜨시고 대신 양송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구석구석에 또 나라나라에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이 땅에 보내시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느냐? 왜 목회자를 세우시느냐? 왜 설교자를 세우시느냐? 왜 전도자를 세우시느냐? 왜 구역장을 세우시느냐? 영혼 구원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되찾아야 할 존재, 되찾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친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의인 99명보다 99명보다 잃어버린 아들 1명이 돌아오는 것 더 크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봐라 더하리라.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잔치를 베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전도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주마다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아오는, 또 그들이 들어오게 하는 우리 인천 순복음 교회가 됩시다. 또 뿐 아니라 돌아온 그들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 형이고 그들은 동생들 아닙니까? 돌아온 동생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형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냐? 축제라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모두가 다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인천 광역시가 구원받고, 대한민국 구원받고, 북한 2,500만 동포까지가 다 구원받으면 한반도 7,500만 명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린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형통하게 살면, 그저 은혜롭게 살면,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자손을 많이 낳아서, 한 10남 몇 점 낳아서 잘 길러내는 영광을 얻으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부요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성공이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구약 말씀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성공임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또 말씀을 주신 것도 결국은 뭐냐?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모두가 다 뭐냐?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잘 되면 기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저달되면 더 기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된 여러분이 잘 되고 건강하면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더 잘 되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입이 벌어져가지고 다 물어지지가 않아. 이게 누구 마음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자식이 잘 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마음. 자기보다 남이 잘 되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 먼저, you first.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도 하나님 행동도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만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요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늘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그러므로 뭐 할 수밖에 없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성공의 길은 그럼 뭘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그것을 다 영양분도 수분 다 빨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가지는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게 없어요. 예수 안 떠나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것이 뭘까?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붙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붙어 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손이라도 하겠다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또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또 예수님 뜻대로 말하는 것, 그 말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린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신부는 신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에게서도 무슨 향기가 나느냐? 예수 향기가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분명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성공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성장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수, 충소, 온유, 절제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거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정상에 서는데 성공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자가 누구일까요? 성공자가 누구일까요? 성공자가 효자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신의 효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돼. 우리 건강해야 돼. 형통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 그것도 효가 된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잘해 드리는 것도 효지만 그러나 바로 서서 건강하게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그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도 최고의 효가 되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최고의 효가 되는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도 효다. 행복도 효다. 받아들이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성공과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세 번째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는 것. 그 말이 뭐냐?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하모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하모니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시편 기자가 이 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이 더더군다나 이 민주공화국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또 자유 경제적인 정치로 또 경제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나이가 많은 분과 젊은 사람, 또 얼굴이 검든지 시든지 노랗든 구분하지 않냐고 모두가 뭐 해야 됩니까?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만 하모니 아닙니다. 인류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하모니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 연합은요, 뭐와 같으냐?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은혜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시편 132절 보니까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옷 안원에 스물러서 그 옷기까지 내린 것 같고, 이거 언제입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인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수염을 옷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또 형제 연합은요, 이 세상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공급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어떻게 오느냐? 헐몬산의 높은 산에 찬 바람이 이제 불어서 시온들로 오면 그것이 다 이슬이 되어서 생명을 또 수목을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땅은요 절대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농사를 줘서 풍요로운 땅으로 만듭니다. 그럼 형제가 연합하는 건 얼마나 그렇게 좋으냐? 가뭄 대지에 비가 오는 것처럼, 가문 땅에 헐면서 이슬이 내려서 곡식을 풍속하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형제가 연합한다는 걸 마치 뭐와 같느냐?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요, 생활 물질로 축복을 받는 것이요. 거기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영생이로다. 그건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의 복과도 비유해 줬다는 것입니다. 형제 연합을 이루려면 모두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주연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도 인정해 줘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정신이 주연 정신이 아니라 조연 정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대는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주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연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라고 말합니까? 두자, 주님. 주님이신 거죠. 우리나라도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선조들부터 우리의 생활 방식이 생각만 딱 바꾸면 예수님에게 참 좋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남편 보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인 양반 그랬어요.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예수님으로만 딱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남자가 그랬든 여자가 그랬든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으로만 바뀌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이제 한 분, 하나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가시관 서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조연이다. 목사도 조연, 장로로 조연, 권사로 조연, 구역장로 조연, 다 조연이다. 찬양대로 조연. 안내하는 남녀 봉사단들도 다 조연.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조연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라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모니할 수 있어요.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과 형상과 모형도 지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 존재로 본다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볼 때 도토리를 보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나는요, 그 크기나 그 모양이 거기에요. 그런 뉴스가 있대요. 도토리들이 미인대 이랬대나? 화장을 막 했대. 도토리가 화장하면 뭐하며 미인대에 나가면 뭐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모습이 뭐 예쁘다 안 예쁘다 그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어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제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입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조연인 것입니다. 주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빛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내드리는 인생.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를 돋보게 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배색이 되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인생이 될 때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드린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효운동하면서 앞에는 명령, 뒤에는 약속입니다. 그 명령 약속 뒤에 내자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십계명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존재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출 때. 내가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가 뭐가 됩니까? 연합이 됩니다. 하모니가 됩니다. 요사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합 얘기를 많이 해요. 연합이란 말을 많이 해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행보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치.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이 땅에 제대로 오셨다. 아마 청바지 입으면 어때? 찢어진 청바지 입으면 어때?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 앞에 입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무지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7가지. 아는 사람 앞에 한 자만 떼서 시작. 빨주, 노초, 파남포. 이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다 섞으면 무슨 색깔일까? 까만 색깔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나 무지개 색깔은요,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색깔을 보존해. 근데 자기 색깔을 보존하지만 떠나지 않아.
뭐 합니까? 연합을 하니까 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무지개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무지개 색깔은 모르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빨주노 파남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함께 섞여도 까만색밖에 안 돼요. 떠나서 빨간색 따로 나가 살아와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가 뭐합니까? 연합하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무지개 색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색깔, 하나님이 복준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무지개 색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의 아름다움 뭐에 있느냐고요?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7색깔은요, 각기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색도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나만 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지개 7색은요, 자기의 색을 잃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합니다. 자기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지개를 보는 사람마다 희망이다. 그 결과 또 세상에 꿈을 줍니다. 무지개가 꿈을 줍니다. 또 뿐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약속했잖아요. 무지개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노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지개를 보면서 보기 싫어 하는 사람 하나 못 봤어요. 무지개는요, 모르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별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연합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연합을 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줍니다. 국민이 연합을 하면 인류에 희망을 줍니다. 내 편 가르지 말고 연합합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 우리는요, 얼굴도 달라요. 또 생각도 달라요. 또 성격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잖아요. 하나님이 한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형제예요. 가족으로 형제든지, 아니면 구역으로 만난 형제이든지, 교회로 만난 형제이든지, 나라로 만난 형제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예요. 다 형제예요. 또 부부로 만난 형제이든지, 부부도 형제예요. 다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형제로 연합하면, 그죠? 연합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형용사, 모든 이 지구상의 제일 아름다운 형용사란 다 불러 모은 것 같아. 형제가 하모니하며 봉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슬픔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합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명심보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요 쌍천락이요 가와만서성이라.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자식이 효하면 양부모가 기쁘시고, 양부모가 기쁘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많은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삽니다.